42절 봐요. 복음을 전했어요. 1차 선교예요. 1차 선교. 복음을 전했는데 42절 보면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해주라.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다음에도 해주라. 다음에도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많이 따르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요. 자, 44절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음에 해달랬으니까. 44절 읽어봐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에도 해줘요.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날 딱 왔는데 사람이 적으면 얼마나 실망이 돼요. 그런데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45절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 그죠? 바리새인 중심이지 않았을까?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항상 선한 일에는 이런 반대가 있어요. 꼭 반대가 있고 영적인 일에도 꼭 사단의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내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또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면 꼭 시험이 오고 방해가 오잖아요. 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꼭 시험이 오고 하는데 가장 최전방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거나 기도 생활을 다시 하려고 하면 유혹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시험이 오는데 이게 사단의 방해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 영적인 일의 최전방, 최전선에는 가장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단기 선교에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매년마다 가는 교회도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몇 년 전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온 것만 해도 7년 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노방전도 하는 일에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항상 반대하고 미워하고 비박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방해가 있어요. 그렇죠? 방해가 있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설득하는 말인데요.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무슨 말인지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너희가 생각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안 받으니까 너희가 먼저 우리가 마땅히 전할 사람인데 너희가 안 받으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먼저 장자인데 너희가 먼저 정통 아들인데 너에게 먼저 전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 많이 모였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하면 되겠냐?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면 그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니면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딱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45절하고 48절 한번 봐요. 45절에 보면 똑같이 온 시민이 듣고자 하고 모였지만 45절에는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48절을 봐요. 4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어떤 말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욕하고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변정을 하고 했는데요. 여기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51절, 5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 유력자들, 그죠? 아파트 분야 회장들, 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다 떼라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걸 포기해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51절 보세요. 52절은 봐요. 52절이에요. 시작. 51절부터 죄송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52절에 제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두 반응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고니온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람들의 반응으로 주눅들거나 피해가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기하고 반박하고 방해하고 욕하고 뭐라 하고 올리고 떼라 그러고 할 때 이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무용론이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 바울이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 왜 욕을 얻어먹고 쫓겨나고 하는데도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1%라도 한 명이라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복음의 결과를 봤으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저기 또 가서 전도하자. 어떤 결과가 기다릴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저 이고니온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거야. 그들은 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의 반응, 동네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네 번째 땅을 향해서 네 번째 밭을 소망하며 씨를 뿌리는 바보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도 바보 벤치에 수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울고 답답해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몇 년을 공들였는데 내가 몇 달을 내가 공을 들였는데 그런 속상해하는 성도들이 저 로비에 바보 벤치 앉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또 말씀에 순종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방법대로 여기 가라 그러면 여기 가고 이렇게 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씨를 들고 나가는 우리 바보 농부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지난주에 이렇게 방문한 부부가 마당에 와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이거 하나 현수막 보고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다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숲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숲 속에 이 전원 땅에 우리 교회가 생명숲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이것저것 먹어봐도 결국 한 가지만 먹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복음의 맛집 교회 되게 하시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의 맛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살려서 정말 생명숲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정말 나중에 하나님 하나씩 만들어지고,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지고, 카페도 만들어지고, 식당도 만들어지고, 정말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지고, 정말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점점 좋아질 줄 믿습니다. 구심점 역할을 떼고 대장동 용인 땅에 하나님 1%를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소망하게 하시고, 어떤 사업이든 어떤 가게든 어떤 위치든 한 방에 되는 건 없습니다. 내공이 쌓이고 또 씨를 뿌리고, 어떤 씨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다 죽는, 답답하고 정말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지만, 그러나 네 번째 땅을 소망하며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정말 물을 주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 상반기 가기 전에 한 명을 꼭 데려오게 하시고, 한 가정을 꼭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와서 교회 일에 빠지고, 교회 하나님 아버지 봉사에 빠지고, 정말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내게 맡겨주신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우리가 사역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작년에도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재작년에도 한 명도 전도 못했다면 올해는 한 명을 꼭 전도하고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전도의 스타가 좀 나와서 전도의 불을 확 지피는, 어떻게 10명을 전도하지, 20명을 전도하지, 어떻게 10가정을 전도할 수 있지, 전도의 손흥민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이 새벽의 기도의 군불입니다. 우린 주일날 예배의 군불 중보 기도에 가 있고, 금요일에는 하나님 성령의 산불 기도에,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